자,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올려주셔서 제가 봤더니 제가 이거 뭐 수십 번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강의보다도 내용을 알차게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석영 목사 치셔서 성경 특강이라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을 성경 특강 1, 2, 3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만큼은 자세하게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차도 자세하게 해서 오늘 또 욥기부터 나가야 돼서 툭툭 건들리고 나가겠지만 좀 더 듣고 싶다는 건 유석영 목사 성경 특강 1, 2, 3 치시면 한 달 전 하루 종일 한 게 뜨니까 그거 복습하시고 제가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들으셔서 오늘 다 못하는 걸 그렇게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큰 단위에서 툭툭 건드려 나가고 욥기부터 또 신약까지 해야 되니까 자, 지난번에는 막 성경을 다 찾았는데 오늘은 성경까지는 찾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 걸 보시고 큰 틀만 잡고 넘어가죠. 여러분, 성경이 지난달에 뭔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66권이지만 성경을 66권으로 파편적으로 보면 성경이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66권이 아니라 6권이 맞지만 몇 권으로 가정을 해서 성경을 봐야 열린다고 그랬어요. 한 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제가 하고 있죠. 이거를 신학에서 원북 띠올로지라고 해요. 원북, 한 권으로 봐야 된다. 신학, 한 권의 신학, 원북 띠올로지라고 하는데 제 주장은 이런 거예요. 1600년간 성경이 쓰여졌는데 총 동원된 사람은 40명 이상이 동원됐는데 이 40명 이상이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장소, 시대에서 썼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40개 주제가 흘러오지 않고 한 가지 주제가 흘러 들어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600년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원 스토리, 한 스토리 라인이 흘러 들어온 걸 보면 한 사람이 쓴 게 분명하다. 한 분이 쓴 게 분명하다. 40명 안에 어떤 한 분이 이 40명을 영감을 주어서 한 분이 쓰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 스토리라인을 전개해 나가고 계신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분은 누구다? 당연히 성령님이 성경을 쓰신 진짜 주인이시고 40명은 동원된 사람들이다. 물론 영감을 주셨겠지만, 그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성경 전체를 뚫어가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주제보다 더 좋은 주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뚫어가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나라라는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 안 했나? 아니, 그건 헬라어고 말쿠트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실레이아라고 했어요. 이가 빠졌네.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혹은 말쿠트는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개념이지 죽어서 간다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의 침노에 들어오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을 했을지라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로 밀고 들어오셔서 그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먼저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 결단과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라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왕, 땅,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달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왕, 물론 하나님이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면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가정, 이 개인은, 이 교회는 승승장구를 할 것이로 돼. 오케이?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면 이 공동체, 이 나라, 이 교회, 그 개인, 그 가정은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왜? 진짜 왕을 거절하면 가짜 왕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가짜 왕에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진짜 왕에게 순종하지 않자 가짜 왕을 섬기면 그 가짜,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 왕에게 가서 섬겨봐. 그래서 가서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도 바벨론 신, 아수르 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바벨론 신이 좋고 아수르 신이 좋으면 직접 가서 섬겨봐. 그래서 보낸 거야, 포로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라는 혹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신 말고 내가 가짜 신을 섬기면 그 가짜 신의 포로와 그 가짜 신의 노예가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럼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왕처럼 섬긴다. 그럼 반드시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섬기는 그 왕의 노예가, 그 왕의 종이 되는 게 영적인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자꾸 이렇게, 그런 것도 뭐 사람을 섬길 필요는 있지만 자꾸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고 그러면 자꾸 사람의 종이 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쨌든 이래서 왕땅 백성이 이 3요소인데, 여러분 이 땅이란 요소가 완성되는 건 어디야? 여호수아에 가야 땅이란 요소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강의를 어디까지? 모세 오경까지, 신명기까지 강의를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모세 오경까지만 강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모세 육경, 즉 6경까지, 여호수아까지 강의를 해야 왕땅 백성 중에 마지막 요소인 땅이 완성되므로 모세 6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썼다는 뜻이 아니죠. 모세는 신명기까지 쓰고 죽었고, 모세 육경서를 주장한 사람은 독일 학자 폰 라드라는 사람이 모세 육경서를 주장했는데, 이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썼다는 뜻이 아니라 왕땅 백성이라는 3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인 땅이란 요소가 완성되려면 6권까지를 한 세트로 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모세 육경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즉 3요소가 백성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그다음에 땅이 정복되고, 그 땅에 왕이 누군가가 선포되고, 즉 백성 채워가고 땅 채워가고 왕권이 선포되고 누가 왕인가를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성경이 쭉 스토리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파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된다? 반드시 한 권으로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한 권으로 봐야 된다는 이 원북 띠올로지, 한 권의 신학이라는 이론이 몇십 년 됐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론서는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 교수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한 권이라고 증명해야 될 실제 책이 필요하잖아. 한 권도 없어. 그냥 문뚱거리고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큰 덩이로 연결해 주는 것은 가끔은 있어도 한 권 한 권이 실제로 연결된 드라마다라고 연결한 책이 없어서 제가 썼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좋든 안 좋든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최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랑질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최초야. 이렇게 66권을 한 번에 쓴 책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과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66권이 파편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이게 중요해요. 드라마처럼 조밀조밀 한 권으로 연결된 실제 드라마와 같은 책인지를 한 달 전에 증명을 했죠. 어디까지? 사무엘 상하까지 증명을 했어요. 그죠? 그거를 조금 한 번만 다시 반복을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한번 해봐요. 자, 창세기의 주제는 뭐예요? 창세기의 주제를 저보고 고르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담과 하와가 살 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지구에 특별히 내가 이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에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시작하노라라는 하나님 나라 시작 선포의 선언이지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한 뭐 땅을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지구에 혹은 이 우주에 나의 왕국을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내가 우주 만물에 특별히 이 지구에 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사인이니까 저 계시록 가면은 뭐야? 내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 이루었도다가 나오지. 그럼 다 이루었도다가 언제 나와? 이건 지난달에 말 안 했어. 이루었도다가 3번 나와. 창세기 2장에 천지 창조를 다 끝내고 7일째 안식하면서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창조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셔. 그리고 그게 죄 때문에 타락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1마디가 뭐야? 구속사역을, 이건 내가 붙인 거야.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의 저 뒷장에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창조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첫 창조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서 뭐 재창조 사역 다 이루었다. 3번에 이루었다가 딱 나와 성경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그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그렇죠? 너는 부르지라 네가 알지 못하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3번 나온다고. 이루시다. 창조를 이루셨다. 구속을 이루셨다. 재창조를 이루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놓고 저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뭐예요? 내 행복 때문에? 에이,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가 제일 행복이야. 여기 뭐 인생의 선배님 저기 권사님들 계시지만 저는 이제 55살, 56살 살고 있지만 제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느꼈던 건 진짜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야. 56년 살아보니까 결론이 쓰임받을 때만큼 행복한 데가 없어. 물론 더 살아보면 그 이상의 행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어. 그럼 완성은 어디서 될 거야?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공중에서 신부로 합격해서 네가 나의 신부구나 그러고 옆에 서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너는 염소가 아니라 오른쪽에 양이야. 그리고 오른쪽 양으로 딱 쓰게 되면 그건 마태복음 얘기고 계시록은 신부다. 그건 계시록 얘기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쪽 양이다. 그건 마태복음 얘기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대리 통치할 육적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대리 통치자라고 학자들은 말해.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리 통치자 뭐 좋은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통치자긴 통치자지만 나는 대리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대리 통치자가 대리를 떼버리면 교만하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대리로 맡은 자가 내가 대리를 떼버리고 내가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선악과 범죄인 거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욥기 때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쓰죠. 이거 다 성경에서 제가 뽑아온 얘기들이에요. 저는 그냥 동역자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이 있어 없어?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유석영하고 함께 일하면 좋아? 아니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빨라? 유석영하고 같이 일하면 속색이고 말질하고 더디고 하지 말라는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같이 하시려고 그러죠. 왜? 이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할렐루야. 대리통치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뭐다? 동역자 혹은 상속자 혹은 대리통치자를 불러 그 나라를 맡기시더라. 그러면 이 대리통치자 동역자에는 뭐가 있는 거야? 대리로 통치하니까 그는 어떤 권세를 가져 있는 거야?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왕은 아니지만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왕적 통치자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왕의 신부, 왕적 통치자, 대리 통치자는 왕의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왕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 왕의 신부는 왕의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 예? 당당하게 살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왕적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뭐하는 책임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장의 제사장의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봐요. 왕적 제사장. 이거를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베드로 전서 2장 8절의 개념, 왕적 제사장,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제사장임을 이미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를 꿰뚫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성도들은 왕적 권세를 가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인 왕적 제사장이구나.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왕적 권세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구나. 할렐루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나는 그 권세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빠르게 갈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짐승도 형상대로 만들어지 않았는데 오직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젤렘이나 데무트라는 히브리 용어인데 젤렘 데무트, 형상과 모양 할 때 젤렘과 데무트인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개나 소나 염소는 그렇게 안 만들었지. 에? 오직 아담과 하와 우리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어.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인간이 왜 나왔나?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누가 나와? 애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자기 닮은 애가 나오게 돼 있어. 동의 안 하시네.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반드시 자기 닮은 아이가 나오게 돼 있어. 자기 형상이 나오게 돼 있어. 저는 지난달에 안 한 얘기지만 삼위 하나님이 조금 깊은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이 너무 서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 성부를 사랑하시니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 닮은 자녀가 나와버린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면 나 닮은 자식이 나오는 거거든. 내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 닮게 만든 것은 그 자녀와 뭐라고? 교제 나누려고. 어떤 분은 일 시키려고 만들었대. 아니, 일은 아담과 하와 아니어도 천사로 충분해. 일이 문제라면 천사로 충분하다고. 뭐하러 사람을 만들어? 일 시키려면 천사로 충분하지. 뭐예요? 하나님 닮게 만든 거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이게 1번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강사반을 하시면서 자꾸 일하려고 하면 안 돼. 교회가 자꾸
성도들을 일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뭐 주님,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너무 좋은데 막 열심히 할게요. 시켜만 주세요. 내가 그러면 막 워워 그러죠. 하지 말라고. 1, 2년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제발 가만히 계셔서 은혜 받고 채우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저절로 일을 하게 되니까 일할 생각하지 말고 회복하고 잘 먹고 잘 드시고 1, 2년간 행복하시라고. 그러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달라요. 다른 교회가 막 오자마자 일 시키는데 일하지 마. 막 난 겁나. 일하지 마. 그냥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가 건강해지면 그때 일해. 안 말려. 그러니까 교제가 먼저야. 교제가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를 1번 삼았지 병 고치고 축사하고 뭐 대중사역하는 걸 1번으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았다는 이거 A가 먼저야. B는 두 번째야. A가 있으면 즉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으면 사명은 저절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명이 뭐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상대로 만드신 두 번째 사명이 뭐야? 왜 형상대로 만들어서? 첫 번째 나랑 교제하자고. 왜? 서로 수준이 비슷해야 교제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서로 비슷해야 교제를 하지. 말이 통해야 부부가 살지. 말 안 통하면 여러분 못 살아. 사명인데 이 사명은 뭐냐? 쓸 자리가 없어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혈기 부리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욱하고 짜증내고 막 우울에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봐.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겠죠. 피조물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저는 지난달에 다 썼어. 그러니까 지난달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 오늘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대.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럼 아담과 하와의 사명도 똑같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담의 성품을 통해서 이브의 하와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들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화나고 혈기 내고 욱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은 욱하시는 분, 하나님은 혈기 내시는 분 이렇게 이해한다고. 남편들의 엄마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던 이유는 두 개.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흘러넘치면 사명은 저절로 감당돼. 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사명이니까. 뭘 자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꾸 일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품을 드러내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사명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자비,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원수까지 품어내주심 이런 성품을 드러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지 일이 내 사명이 아니야. 일은 그걸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드러내는 도구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하랬더니 뭐 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했더니 뭐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품 드러내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라고 보여주라고 했더니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져? 여기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사사기 350년을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 없어요? 누가 왕이야? 하나님 왕이죠. 왕이 없었다는 건 왕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선악과랑 똑같죠. 그러면 왕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고 싶은 거죠. 누가 앉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죠. 그거를 지금 뭐라고 그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교만인데 인간이 왕 되고 싶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는 사건으로 얘기해주고 저쪽 사사기에선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조금 어려운 말로 명제로 정리해준다고 그래. 여기서는 사건을 통해서 죄가 뭐냐를 얘기해주고 여기서는 죄를 문장 혹은 명제로 정리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뭐 살인, 교만,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윤리적 도덕적 죄고 인간의 죄의 뿌리는 뭐다? 창조주를 밀어내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 즉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백성이 왕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다면 조금 깊은 얘기를 해볼까요? 할까. 절 보세요. 마태복음에 백부장 하인 나오죠. 그 백부장이 자기가 병들어서 하인이 병들었어. 이 백부장도 괜찮아. 그 당시에 하인 종이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하인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온 걸 보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어. 고쳐달라고 왔어. 그래 니들 집 갈게 그랬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래? 두 가지 말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말씀으로 할 때 그 시간에 나왔다고 나오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옵소서를 중심 포인트로 잡는 목사님들이 많아. 오케이,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라 그러면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수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또 내 부하들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 있다란 말을 자꾸 반복해. 그러니까 나도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하러 오세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지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본문의 핵심은 말씀만 하시옵소서로 자꾸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본문의 핵심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 아래에 있는 자였다는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 본문을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죄는 뭐야? 죄는 뭐야? 아래에 있었던 자가 위를 차지하고 올라탄 자리죠. 그러면 구원은 뭐야? 위에 올라탄 인간이 원래 자리로 복귀해서 왕의 밑에 들어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백부장 하인 사건은 뭐야? 백부장 하인 사건은 뭐야? 구원이 뭐냐? 윗자리에 있었던 거짓 왕이 그걸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내려와 진짜 왕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여기서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다는 것처럼 나도 당신 아래에 있는 자 아닙니까? 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이게 구원이 뭐냐 좀 더 깊게 끌고 오면 재밌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천국 지옥 간증하고 은사도 다 열린 교회지만 저도 서울 근하라교회 세종 근하라교회를 개척하고 있지만 나는 막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는 건 난 정말 싫어. 나는 정말 뭐냐면 이 교회 말씀이 좋아서 등록해. 난 이런 성도랑 평생 하고 싶어. 말씀 자체를 사랑해서 뭐 예언 통변 이런 거 안 받아도 말씀이 꿀 같아서 나는 이 교회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난 그런 성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그게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느 날 보이더라고. 그게 어느 날 보여. 아, 구원이란 뭔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 자리를 이탈했던 피조물이 깨닫고 회개하고 원래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와 원래 왕이신 그분을 높여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리켜야 돼. 한국교회가 맨날 예수 믿고 아직도 지가 왕이 돼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 예수님을 종부리듯 뿌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낼 것만 얻어내는, 그리고 아직도 지가 왕되고 있는 거짓 구원들.
이런 걸 박살내야 되는 거지.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 내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제가 요 말 썼죠. 일시적으로 무너져, 영원히 무너져. 이 말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일시적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temporarily.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왜? 아까 그랬죠.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을 거부하면 이때는 이 나라는 패망한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해. 절대 안 포기해. 제가 그랬죠. 지난달에도 그랬죠. 여러분이 한심해서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한심해도 여러분을 포기하는 적은 없다. 그래서 목사인 유석영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어. 왜 이런 게 목사인가? 왜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음란이 있지, 또 뭐 돈 욕심이 있지, 막 사람 인기 얻고 싶지, 온갖 더러운 게 많아서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그래서 나는 목사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말했더니 내려놔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로 살자. 그렇게 진짜 합의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했더니 눈을 뽑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를 그냥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내가 스스로 한심해서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로마서 10장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잠만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이 말이 중요해. 하나님은 반드시 재건하셔. 언제까지? 계시록까지. 넘어지면 또 다시 계속.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그래? 네, 지난번에 안 했던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잠언에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잠언에. 에? 잠언에는 하나도 죄를 안 졌다 이걸 의인이라고 말 안 해. 7번 나의 죄성 때문에 넘어져도 예수 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걸 의인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난 잠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 의인은 안 넘어지는 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넘어질지라도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지. 나같이 한심한 자를 위해서. 그래, 나 7번 아니 700번 1000번 넘어져도 나는 다시 8000번째 일어나. 예수 피 붙들고 이런 자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죠. 죽여버렸죠. 감정 싸움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는가에 대한 싸움이야? 그렇죠? 가인은 뭘 갖고 드렸어요? 곡식을 갖고 자기의 수고와 땀, 열심 이런 걸 가지고 드렸어. 제가 조금 풀어가면,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자기 의로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아벨은 열심히 땀 흘리는 어떤 자기 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의가 없으니 어린 양의 뭐를 가지고 드린 거야. 즉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피를 가지고 드렸죠. 그러면 뭐를 받으셨어? 아벨을 받으셨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오니까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야? 율법주의. 즉 자기 열심과 수고와 땀, 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아요? 라는 게 자기 의지. 가인이 하나님께 거부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돼. 하나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제사가 거부가 됐을까요? 뭘 고쳐야 할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르쳤을 거야. 얘야,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네 의를 드러내도 나의 영광의 앞에는 영광에 도달할 사람은 없다. 죄 때문에. 그러니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야 된다. 다시 드리렴. 그러면 다시 드리고 받아주셨을 거라고. 근데 가인이 내 거는 왜 안 받아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여져 있는 거야? 당연히 받아주실 줄 알았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겠지라는 자기 의가 깔려 있어서 왜 안 받았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형제와 형제끼리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뭐냐면,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뻔뻔스럽게 나올 인본주의 종교와 인본주의자들과 거기에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다 공산주의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런 인본주의 종교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은혜주의 종교가 계속 싸우고 부딪힐 것을 인류 역사를 예고한 예고편이라고. 두 형제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율법주의자와 은혜주의자들의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불교도 자기 의를 기반하는 거죠. 이슬람도 자기 의를 가지고 그 구원을 받는 종교죠.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잘못이 없는 줄 아는. 네. 왜냐면 자기 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봐.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는 가인들이 있었죠. 그 가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아벨로 오신 예수를 확 죽여버린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예수가 죽을 사건, 율법주의자들이 은혜주의자인 예수를 죽일 사건을 담아놓고 있는 거라고. 기가 막히죠. 앞으로 율법주의 종교들이 은혜를 붙드는 기독교를 끝까지 핍박하고 죽일 것에 대한 인류 재림까지의 역사를 또 예고하고 있고, 큰 시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가인들이 수많은 아벨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죠. 에? 하나, 둘, 셋 줬단 말이에요. 애우기도 편해. 그죠? 이 히브리어로 세트란 뜻이거든. 세트 히브리어로. 세트가 대신 주다라는 뜻이야. 대신 주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가인 계열을 타고 오세요? 셋 계열을 타고 오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인 계열이 쭉 흘러올 거고 셋 계열이 쭉 흘러와서 이것이 이제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가 나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경이가 나올 거야. 유서경이. 이 셋 계열은 하나님의 계열이야. 가인 계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와갖고 바벨탑을 세워.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세상 계열이야.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예수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죠? 예수를 이 셋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 예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가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열심이 부딪히는 역사로 흘러가겠죠. 그게 바로 여기다가 빠졌지만 왜 이걸 빠졌대? 하나님이 재건할 때 뭘로 재건한대? 여자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통을 끝장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예언하시죠. 그러면 여자 후손으로 올 분은 누구야? 예수. 여기서 뱀, 머리통이 깨질 뱀은 누굴 얘기해? 사탄.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약이 나왔다고 그래서 원시 언약 혹은 최초 언약, 조금 다른 학자들은 엄마 언약, 마더 커버넌트라고 영어로 쓰는데 모든 언약의 모체가 된다고 그래서 엄마 언약이라고 그래. 이 언약 때문에 다른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후손인 예수가, 이 말은 이해하시죠? 왜 여자 후손이야? 남자의 씨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여자 후손이고, 뱀은 누구야? 사탄을 얘기하죠,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뱀의 머리통을 깨트릴 거니까,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잘 봐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4장이야. 여자 후손 언약은 3장 15절이야. 그러면 봐요. 뱀의 입장에서는, 뱀의 입장에서는 여자 후손이 순수하게 오도록 내버려 둬야 돼. 아예 여자 후손이 못 오도록 그 싹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건 아벨을 통해서 이 여자 후손 예수가 와야 되는데,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건 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상징해? 예수가 와야 될 첫 조상인 아벨을 통로를 제끼면서 죽이면서
여자 후손이 와야 될 근본적인 통로를 제거하려고 했다고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여기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하나님, 사탄, 영적 전쟁이란 말이 사장이 없어도 사실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그 밑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 여자 후손을 보내려고 하는 분의 열심과 그 여자 후손이 못 오도록 그 통로를 제거해야 될 뱀의 열심이 부딪히고 있는 사건이지. 두 열심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겼지. 그래서 아벨을 죽이니까 예수가 와야 될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노아가 오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유다, 그죠? 유다를 통해서 다윗, 다윗을 통해서 예수, 예수를 통해서 서경이,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아멘. 자, 이러면서 창세기가 끝났어.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제가 지난달에 자세히 설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지난달 거 꼭 들으시고, 이 사람들 대단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기에는 저 정도밖에 안 되시지? 라고 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했어. 대단하고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분도 쓰셨지? 라는 개념으로서 나온다고. 거의 99명의 설교자들은 이 정도 대단하니까 쓰셨으니 우리도 이 정도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 그건 율법주의야. 그렇게 안 돼.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서 막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난 저렇게까지는 못 사는데 주눅 들 때도 있어, 없어? 있죠. 특별히 야곱은 그래도 좀 읽을 만해. 나랑 비슷하니까. 근데 뭐 이삭이나 뭐 다른 분 읽을 때는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지? 이삭은 우물 뺐을 때마다 다 양보하고 그러죠. 요셉은 온갖 고난 다 받죠.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정도 돼야 쓰신다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저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하지만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야. 저렇게 훌륭해라, 그래야 쓰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건 율법주의라고. 성경을 율법으로 푸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은 율법으로 푸는 게 아니야. 성경은 은혜로 푸는 거지. 이분들 하나씩 내가 다 분석했잖아, 지난달에. 얼마나 웃기는 분들이고 쓸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다루므로, 오케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을 푸는 거야, 이게. 은혜로. 자꾸 사람을 높이지 않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어떻게 저런 분까지 쓰셨지가 성경이야. 그러면 내가 너도 쓴다지. 아니, 내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 때 구원한 이유를 내가 너희를 왜 선택하고 출애굽시켰는 줄 아냐?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일 많아서냐? 모든 민족 가운데 수요가 제일 작아서냐? 몇 번? 신명기에서 너희 백성이 온 세상 민족 중에 수요가 제일 작은 연고로다 그러잖아. 선택했던 이유를 신명기에서. 왜 안 읽은 것처럼 그래, 왜 또. 안 읽어봐서 신명기에서? 읽었죠? 읽었죠? 그게 대단해서 불렀대? 전 세계 민족 중에 수요가 제일 작아서 불렀대?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대단해서 불렀다는 관점이 없어. 제일 작아서 불렀대. 수요가 제일 작아서, 제일 못나서. 그러면 누구만 높아지냐? 여러분, 잘난 이를 들어 사용하면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요? 반반 나눠져. 근데 못난 이를 사용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만 가? 그 말이 그 말이야. 이걸 깨달은 목사는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 복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래? 2장 3장에서 복음은 입을 닫게 만드는, 복음은 자랑하는 입을 닫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성경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런 못난이를 사용했으니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겠다, 이런 얘기야. 성경이 끝까지. 아니, 가룟 유다 선택한 거 봐. 배반하기 1인자 베드로 선택한 거 보라고요. 사람 죽인 살인자 바울 선택한 거 봐. 부인한 사람 베드로 선택한 거 보라고.
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와 살죠. 그러면 죄 때문에 내려온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60만 명, 이것도 이제 20세 이상이니까 처자식 치면 한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에? 이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거 죄 때문에 내려온 거야? 하나님이 70명의 가문을 200만 명이라는 민족으로 바꾸려고 내려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가문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뭘로 나가? 민족으로 나가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셔서 3대 약속하셨죠. 첫째, 네 씨가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게 할 거란 민족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땅을 주리라 그랬죠. 그리고 뭐야? 천하만민의 복 될 거라고 그랬죠. 그 천하만민의 복은 뭐야? 이스라엘 얘기에 아니면 이스라엘 통해서 오실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예수 보내겠다는 거야. 천하만민의 복이신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인 이유가 뭐야? 내 안에 천하만민의 복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복인 거라고. 그 복이신 예수와 연합된 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복이 된 거라고. 예수가 복인데 천하만민의 복. 이해하셨죠? 그러면 가문이 들어왔다가 민족으로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중에 민족 주겠다를 이루신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요. 400년 동안.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200만 명이 됐으니까, 즉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여기에 계속 살게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민족을 만들어내서 여호수아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 언약 중에 3개 중에 1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빼내야겠죠. 자, 여쭤볼게요. 빼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핍박을 해서 지긋지긋해야 나가겠다고 부르짖겠지. 바로가 해피하게 해줬으면, 바로가 잘해줬으면 나가겠다고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그러면 바로의 핍박도 누가 쓰고 있는 거야? 핍박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니? 바로가 핍박하니까 나가겠다고 부르짖잖아. 바로가 해피하게 해줬으면 나가겠다고 하겠어? 애굽에 눌러 살가나겠어? 여러분도 가끔 고난 있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에? 하나님이 핍박도 쓰신다. 바로가 핍박했던 것도 바로가 핍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핍박하고 싶은 마음을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기려면 반드시 이런 방법을 써요. 들들들 볶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원자 모세를 보냈어. 당연히 예수를 상징하는. 그래서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모세는 예수를 상징해. 그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예표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다 예수 얘기를 하려고 출애굽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열재양,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죠? 열재양이 퍼부어졌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 장제재앙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피가 안 발라진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 즉 예수님의 피가 심령에 뿌려진 자들은 재림 때 구원받을 것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죠? 광야로 나왔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홍해 바다를 건널 걸 고린도전서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라 그래? 홍해 바다를 기적이다 그래? 아니면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하늘과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풀죠. 그러면 홍해 건넌 사건이 기적이야? 아니면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한 세례 사건이야? 세례 사건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홍해 건넌 사건은 기적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 사건. 즉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은 거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왔잖아.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산 세례 사건으로 본 거지.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시켜 준 거지, 이 사건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빼? 가나안으로 직접 집어넣어? 광야 집어넣어? 참 이게 고민이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피 맞죠? 홍해 바다는 예수 안에서 죽고 산 세례 혹은 침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잖아. 아니 예수 피, 세례, 그 다음에 젖과 꿀 이렇게 바로 가고 싶잖아. 근데 예수 피, 세례, 광야 이렇게 간다고 순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어떻게 구원 다음에 광야로 바로 가? 젖과 꿀로 안 가고 광야를 통해서 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물론 광야 갈 때 여기에 뭐 있었어? 시내산 가기 전에 뭐 있었어? 만나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생수 있었지. 반석에서 물 터지죠. 하늘에서 만나 내리죠.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는 뭘 얘기해? 말씀 얘기했어. 반석에서 물 터진 건 성령 사역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광야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아서 살라고 그래? 아니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만나와 생수를 주셔? 그 만나는 말씀이고 생수는 뭐야? 성령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보내시고 뭐를 보내시는 거야?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뭐 주시는 거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야. 이기라고.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라고. 아멘. 그 다음에 십계명 시내산까지 왔어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죠. 수십 년 전에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 네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여기서 나한테 제사 드리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랬죠. 실제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죠. 4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40년 후에 모세가 데리고 와봤더니 여기야. 맞아. 됐죠? 40년이 아니라 어쨌든 이해하셨죠? 자,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나눠지죠.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분이 이거를 왕과 백성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풀어. 왜?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남편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렇게 얘기하지.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 세 군데 선지서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나는 너의 남편이었고 너희는 나의 신부였으며라고 아주 딱 못 박아서 풀어. 그러니 이거는 왕과 백성이나 주인과 종의 언약이 아니야. 부부 언약이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1계명이 뭐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나 외에는 다른 남편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외에, 나 외에는 할 때 이 외라는 말이 좀 번역이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알파님이거든. 알파님. 이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고 알은 before란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나 외란 뜻이 아니라 나 외라는 말은 알파님이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 얼굴 앞에 내 눈동자 앞에 다른 놈 갖다 대지 마 이런 뜻이거든. 히브리 원문으로 말하면. 예? 지금 두 분 부부잖아요. 부부가 얼굴 맞대고 있는데 요 사이에 외간 남자가 싹 들어와 봐.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뭐 권력이나 이런 외간 남자가 쑥 들어와 봐. 그러면 둘이 얼굴이 서로 쳐다보는 게 방해되죠. 남편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외간 남자가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부부 언약으로 봐야만 알파님도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부부 언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파님 내 얼굴 혹은 내 눈동자와 네 눈동자 사이에 그 어떤 외간 남자도 드리지 마라는 뜻이거든. 근데 아내가 나 말고 곁눈질해서 옆집 남자 그게 바알과 아세라고 그런데 돈이고 물질이고 사람 영광이고 인기고 막 이런데 우리로 따지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으면 박수 쳐야 돼. 아니면 두 눈을 뽑아야 돼. 눈 뽑아야지. 그래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거고 그 다음에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그래서 뽑힌 거라고. 상징적 의미가 있어. 그냥 뽑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안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바알 바라보고 아세라 바라보고 애굽 군대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 의지하고 바벨론 군대 의지했던 그 세상을 향했던 눈을 뽑으신 거라고. 세상 향했던 눈을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그것도 공교롭게 사사시대 마지막 사람 삼손, 왕조시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눈을 뽑잖아. 그걸 총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유, 내가 지금 시간과 칸이 없어서 지금 생략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서 이걸로 쫙 도배해가지고 그냥 세세하게, 자, 바라보는 걸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귀신 내쫓는 사역하는 분들이 성품이 좀 싸나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축사하시는 분께 좋아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늘 얘기하지. 귀신 내쫓으면 바로 예수님 보고, 귀신 내쫓고 또 예수님 보고 해야지. 자꾸 귀신만 보고 귀신만 내쫓으면 바라보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 쪽을 닮아가게 돼 있어. 축사 사역은 자꾸 예수님 봐야 돼. 아니면 귀신처럼 싸나워지게 돼 있어. 잘못하면 성품이. 성경을 가리켜도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쪽으로 가면 그분이 성경 강sem에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기똥차게 가리키는데 싸나워? 그거 예수님 안 보고 있는 거야. 어쨌든 나 닮으라는 거야. 나 닮으라. 그러면 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시내산에서 요구한 게 뭐야?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부라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나 닮아라. 근데 아까 창세기에서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야? 나 닮아라지. 그러면 그때 목적이 두 가지였어. 첫째는 나랑 교제하고, 나랑 교제가 충만하면 내 성품이 흘러나가는 사명이죠. 그럼 여기서도 나 닮아라 했으니까 두 가지지. 나 닮아서 나랑 교제하고, 신랑인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교제하고, 그죠? 그리고 신랑을 닮아가면 어떻게 저절로 신랑을 드러내게 되겠지, 열방에. 그러면 그 사명은 저절로 감당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 나라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 주기 전에 19장 출애굽기입니다. 19장 5절 6절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통을 깨트리게 될 거다. 그게 1번으로 중요한 거고, 나보고 2번을 뽑으라면 뭘 뽑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강의보다 좀 더 깊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3장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내게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4절 5절 6절에 뭐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3대 정체성을 선언해. 맞죠?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 나라. 히브리어가 단어가 3개가 반복되면 항상 중요한 건 가운데 있게 마련이에요. 히브리어는 항상 중요한 걸 가운데 써. 이때 소유라는 건 뭐냐면, 지난달에 말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쓸 데가 없어. 세귤라야, 세귤라. 세귤라인데 이 세귤라는 보석을 말해. 근데 이건 일반 가정집의 보석을 말할 때 쓰지 않고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궁의 그 보화 창고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보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야. 즉 왕의 보물 창고에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보물을 세귤라라고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뭐래? 너는 나의 세귤라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월세 살아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뭐 외모가 부족해도, 내가 뭐 차가 좋지 않아도, 내 가문이 뭐 뛰어나지 않아도 나는 뭐다? 하나님 안에서 세귤라다. 하나님의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래.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 공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창세기 1, 2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었지. 창세기 1, 2장에. 근데 여기선 아예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그냥 나라야,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야? 제사장이 돼서 불신자인 열방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통로 역할이야. 그러니까 구원 목적 자체가 이미 만민을 향한 통로 역할이었다는 거야. 구원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등 따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제사장으로 열방을 만민을 불신자를 불러들이는 것에 하나님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괜찮아. 선민은 선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였다. 제가 만들었는데 괜찮지 않아요?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였다.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선민은. 근데 많은 한국교회 혹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란 개념을 알아? 몰라.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그래도 부담스러워해. 왜?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손주들 잘 되면 땡이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에 대한 반역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불러들였어? 아니면 지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명령을 깡그리 무시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를 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제사장을 새롭게 만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려면 보았어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래. 이때는 거룩한이 중요해.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통로가 더러워야 돼? 깨끗해야 돼? 아니 불신 백성에게 불신 열방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흘려보내려면 내가 있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흘려보내야 돼? 그죠? 거룩해야지. 내가 없어야지. 내가 더러우면 여러분 내가 더러우면 은혜만 흘러가. 은혜 플러스 나의 더러움도 같이 흘러가. 그러니까 내 혈기가 남아있으면 말씀만 흘러가. 내 말씀 안에 내 혈기도 흘러가. 내 안에 열등감과 상처가 있으면 말씀도 흘러가. 은혜만 끼쳐. 은혜 끼치는 동시에 상처도 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혈기 분노는 것도 다 제거돼야 되고 여러분 안에 그 열등감, 상처, 쓴뿌 이런 것도 다 내적으로 치유가 돼야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영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흘려보내야지 소용없어. 영은 흘러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러니 다음 책이 뭐야? 여기서 거룩하라 했으니까 거룩을 다루는 레위기가 세 번째 책으로 나와야지. 당근.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짜여진 거야? 정밀한 순서와 의도를 가지고 순서가 짜여진 거야.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15분 남았네. 자 쭉 해요. 쭉 하고 그냥 12시 오면 식사합시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요구했어. 그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어.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동하는 책입니까? 제자리에 있는 책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책이죠. 여기서 성막 만들고 제사법을 가리키는 거죠. 레위기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카도시야. 따라해. 카도시. 카도시는 히브리어로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야. 왜? 가운데 통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처로부터 구별되고 쓴뿌리로부터 구별되고 이런 죄성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목적, 세상 가치,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방법으로부터 다 구별돼서 철저하게 목적, 가치, 방법, 자세, 태도 다 구별돼야 되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구별돼야 되는 거지. 이 제사장 나라에 눈을 안 들 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에 눈을 뜨면 흘려보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분리와 구별입니다. 자 레위기는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5대 제사가 첫 번째 기둥, 7절기가 두 번째 기둥이에요. 전반부는 5대 제사, 두 번째는 7절기. 자 5대 제사는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배우고. 5대 제사는 뭐랑 맞물려 있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것인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련된 거야. 오케이? 7절기는 일주일 동안 혹은 뭐 하루짜리도 있지만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예?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야. 곡식 주시고, 그러니까 보리추수 6월절, 밀추수 오순절, 그러니까 열매추수, 곡식, 그러니까 과일 나무추수, 나무 열매추수 초막절. 이렇게 되는 장막절 되는데 보통 열매 주시고 곡식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웃사랑 절기야. 이때는 일주일 동안 노예들 다 쉬게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쉬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먹여. 그러니까 감사를 이웃으로 나누는 절기야. 하나님 주신 걸. 그러니까 이건 이웃사랑 절기야.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5대 제사는 하나님 사랑. 7절기는 이웃사랑. 10계명이 뭐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죠. 그걸 여기서는 선언을 해놓고 여기서는 실천하라 이거야. 됐죠? 딱딱 맞물려지잖아. 그 다음에 뭐 각종 문둥병, 피부병, 유출병, 그 다음에 먹을 음식, 먹지 못할 음식 막 나오죠. 이거 뭐야? 구별되라는 거지. 그죠?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되라고 온갖 피부병 규례, 문둥병 규례, 뭐 곰팡이 규례, 뭐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못 먹을 부정 음식, 먹어야 된다,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정부 음식은 먹어야 될 거, 못 먹어야 될 거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취할 거, 못 취할 거를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구별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제사,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진짜.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걸 간파한 누구? 이걸 간파한 누구? 베드로가 구약을 꿰뚫은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권밖에 안 썼지만 구약을 꿰뚫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딱 나오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3대 정체성이 똑같잖아, 모세랑. 완전히 꿰뚫은 거지.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어 아는 거야, 베드로가. 무식한 자가 절대로 아니야. 초기엔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구별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뭘 닮아라? 핵심은 뭐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성품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나만 바라봐라. 남편 닮아라. 그랬어. 남편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저절로 돼.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 전도도 우리 교회도 하거든요. 오늘 2시도 할 텐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도는 그냥 내가 사는 가정, 남편, 자식 혹은 직장, 상사, 이웃 주변들에게 그냥 사는데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어떻게 손해봐도 저렇게 찡그리지 않고 손해봐도 웃고 이렇게 자꾸 희생하고 살고 막 이러지? 그럼 보이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왜 예수 믿어서 그러신가 봐요. 당신이 믿고 계신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야.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 그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완전히 분리돼야 돼. 내 안에 내가 없어야 가능해. 내 안에 내가 없어야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내 안에 나를, 여러분, 나는 내 안에 내가 없는 게 쉬운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해.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건 누구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번에 2월 24일 날 대전에서 사도행전 2박 3일 하거든요. 꼭 등록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안진뱅이 고치는 능력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러 오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 맞아.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외적으로 다른 분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못된 자아를 죽이러 오시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2가지로 나뉘죠. 성령의 권능은 내적으로 내 안에 나를 죽이고,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다른 분의 병을 고치고, 내적으로 역사할 때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 내가 스스로 못 죽어. 성령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돼.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여가. 그래서 내가 죽는 방법은 2가지야. 성령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은 온실을 통해서 나를 안 죽여가. 온실의 화초는 안 죽어. 고난의 비바람을 맞아가며 죽어가지 절대 온실 놓고 갖고는 안 죽어져.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일이 있는 게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집사님. 네, 그렇죠. 자,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 닮아라 그랬어. 근데 여쭤볼게. 레위기에서 구별되고 나 닮아라 그랬어. 남편 닮아라 그랬어.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 근데 얘들이, 여기서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얘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딱 1년밖에 안 됐죠. 왜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 짓고 완성하고 출발할 때까지 딱 1년이잖아. 여러분 여쭤볼게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1년 됐다고 신분은 바뀌었지만, 즉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죠. 신분은. 여기까지는 뭐가 바뀐 거야? 신분이 바뀌었지. 신분은 확실하게 바뀌었죠. 애굽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지. 근데 여쭤볼게요. 신분은 바뀌어서 1년 됐지만 1년 됐다고 속이 바뀌었겠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돼? 아니면 속과 내용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돼? 그렇지. 그게 민수기야. 속과 내용을 바꿔야지. 속에는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 1년밖에 안 돼서 애굽 사랑이 가득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 애굽 가치가 가득해. 그래서 민수기 쭉 읽어보면 36장까지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맨날 애굽 갈래, 애굽 갈래, 애굽 갈래 그러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애굽이라고 그래. 환애굽. 귀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환애굽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지.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놓고도 자꾸 환애굽을 꿈꾼다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야, 내 얘기야. 예수를 통해서 출애굽했지. 영적 출애굽했지. 근데 나는 자꾸 세상이 좋아. 자꾸 환세상 하려고 그래. 세상의 가치를 자꾸 쫓고 세상 못 가진 걸 억울해하고 막 그래. 환애굽을 자꾸 꿈꾼다고. 이게 지금 남 얘기야, 우리 얘기야? 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신분은 잘 봐요. 자, 정리합시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속과 내용이 아직도 애굽이야. 그러면 잘 봐요. 속이 애굽이면 이 애굽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을, 속이 애굽인 사람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도 세상이죠. 아니, 애굽도 세상이지만 가나안도 세상이잖아. 오케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찼어. 애굽으로 가득 찼어. 세상으로. 근데 여기도 세상이야. 더하면 더해.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중에 누가 더 세상적일까? 따지기 어려워. 다 뭐 거의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가나안 족속이. 그러면 여기도 세상이고 이 사람의 속도 세상이야. 싸움을 붙여. 그러면 싸워서 이겨? 아니면 서로 친구 먹을 것 같아? 왜? 속이 같은데? 친구 먹지? 그 친구 먹었다가 사사기잖아. 친구가 구별돼서 저들을 정복하고 나라 세우라는 게 여호수아고. 근데 하나님 나라 세울 생각 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이 좋아. 가나안 땅 사람보다 더 가나안 땅 사람처럼 세상처럼 바뀌었다가 사사기잖아. 그 이유가 뭐야? 이 속이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의 속이나 가나안 백성의 속이 똑같아서 너무 잘 통하니까 친구 먹었다는 게 사사기 아니야. 그러면 속이 아직도 세상인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면 여기서 속을 다 바꿔야겠어? 그러면 여호수아 가기 전에 민수기가 4번째 책으로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드라마상으로. 이런 걸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진짜. 민수기 몇 년 걸렸어요? 38년. 혹은 뭐 넓게 잡으면 40년. 왜냐면 가데스 바데아까지가 2년이고 여기서부터 38년이니까 38년이 맞는데 그냥 40년 썼어요. 자, 가데스 바데아에 옵니다. 아시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밥영성이 있고 메뚜기 영성이 있어. 교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이게 밥영성이 맞아야 목회가 쉽지. 에? 우리 재정은요, 우리 뭐 규모는요, 우리는요 메뚜기예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러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 목사가. 에? 메뚜기 영성, 여러분 안에 있는 메뚜기 영성 여쭤볼게요. 이 10명의 정탐꾼 있죠.
저들은 너무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거 제대로 본 거야, 안 본 거야? 객관적으로. 제대로 본 거야. 실제로 커. 안악자손이고 키가 커, 가나안 민족이.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했지만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야. 너무 키가 크니까. 근데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메뚜기처럼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본인들도 그렇게 보였어. 처음에는. 근데 10명은 안악자손의 객관적인 키를 봤어. 그것만 봤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뒤에 계시는 더 위대하시고 더 키가 크시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봤어. 그러니까 보기는 잘 본 거예요. 10명도. 객관적으로 봤어. 환경만 봤어. 10명은.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그랬어. 근데 뭐를 봤어?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 너머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환경 너머에 계시는, 환경보다 더 크신, 환경만 본 10명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고. 지금 어쨌든 이 속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속과 내용과 뭐가 안 바뀌었어? 수준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기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이라고 합동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레위기까지는 신분의 변화고 민수기부터는 수준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기가 막히죠. 지금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 받고 계신 분이야? 수준의 변화 받고 계신 분이야? 그럼요. 예수 믿으면 신분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의 속을 받고 계신 거지. 수준을 받고 계시는 거지. 내용을 받고 계시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보다 훨씬 깊이 강의하고 있어요. 지난달보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온실 속에서 온실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야? 광야 고난을 받아야 바뀌어지는 거야? 그 온실로 안 바뀌어져. 이거는 수준과 내용과 격은, 격이란 말 더 써볼게요.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어도 내 안의 격, 속, 내용, 수준은 어떻게 광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뀌지 이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안 바뀌어. 원망, 불평, 교만 이 세 가지가 주요 범죄거든요. 3대 범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진짜 교만은 나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건 초딩생 그냥 봐줄 만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나를 뭐 자꾸 자랑하는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교만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 못해요 못해 이걸 겸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을 떨었던 그리고 애굽을 사랑했던 옛자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을 도우셔요. 십자가에 나를. 그래서 저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지만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할 때는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도우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이것들을 자꾸 죽이도록 도우셔. 그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 로마서에서. 내가 못하는 일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건 성령이 도우시는 게 너희가 유익하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네 자아를 죽이는 일을 도우셨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나를 죽이면 예수님만 계시죠.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면 축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거지. 영권은 내가 죽는 만큼 영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권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만큼 영권이 나와. 영권이 뭐 예수 권세가 영권이잖아. 예수 권세가 나오면 영권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예수 권세를 내 자아가 맡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권은 뭐 외부에서 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은 만큼 영권이 나와.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그러니까 삼손이 뭐 그래?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내 자아가 죽은 만큼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사사기 마지막에.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자아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뭐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죠? 왜 이걸 연습시켜?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만 순종을 왜 연습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기 이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흘러. 젖꿀, 이건 뭘 상징해? 뭐 실제 젖과 꿀도 있지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 가나안 땅이. 에? 그러면 젖과 꿀은 축복을 상징하는 상징적 단어잖아.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손에 쥐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의지, 하나님 순종, 하나님 신뢰를 가져야 이 젖과 꿀이 내 것이 된다고. 영육간에 할렐루야. 근데 민수기가 먼저 있어. 그러니까 내 속이 바뀌어서 소위 디모데 전서로 말하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쓰시기 합당함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그릇 만들어져야 젖과 꿀을 부어주지. 그릇이 비워져야 젖과 꿀을 부어주지. 여기는 부어주는, 이거는 비우는 쪽이고 여기는 채워주는 쪽이고 그런 거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신명기 넘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8장에 나와. 내가 너희를 광야에 집어넣어 너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8장에 나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이 바로 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안 집어넣고 광야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낮추시는 거래. 목적이 낮추시는 거. 하나님이요 나를 높이시기 전에요 반드시 낮춰요. 낮아지지 않았는데 물질 줘봐. 지 자랑하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사람들 열받게 하고 그러지. 낮아지지 않았는데 은사임 해봐. 아주 교만 떨고 난리지. 낮아지지 않았는데 유명하게 해봐. 바로 지옥 자식단데 사탄이 바로 채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높여주는 날이죠. 여기서 다 정복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7쪽 위에 세워버리잖아. 높여주잖아. 높이시기 전에 낮추잖아.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뭐래?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하나님께서 뭐래? 그를 주로 높이시사 이렇게 나잖아.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로 높이셨대잖아. 그러니까 높이기 전에 낮추시는 게 맞아. 광야에 넣은 건 낮추신 거야. 낮추신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8장에 너희를 선택한 게 온 세상 민족 중에 수요가 제일 적음으로 선택했다고.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찔로 숫자가 적어서 선택했다고 얘기하잖아. 그 적은 민족으로 애굽도 다스릴 거고 바벨론도 다스릴 거고 막 거꾸로 그것들을 다 칠 거야. 제일 적은 민족으로. 왜? 하나님만 높임 받으려고. 아니 왜 10,000명이 모였는데 9,700명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에게 300만만 남기라고 그래. 제일 적은 숫자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만 영광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 내가 내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야. 돈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권력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뭐 내 지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왔다고, 이게 전부 다 헛된 우상이야. 너를 이렇게 높여준 게 그들을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타협이 없어. 다른 건 다 주셔도 영광은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도록 하나님만 영광 높이면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하나님만 높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안 높이시겠어? 그죠? 예. 그래서 너를 낮추신 건 뭐래? 네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그죠? 이 떡은 많은 걸 의미하고 있죠. 세상 힘,
세상 물질, 세상 권력, 뭐 세상 영의 인기, 뭐 이런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만 사는 존재다. 이런 걸 알려주려고 광야에 집어넣었대. 다시 말하면 떡, 즉 네 힘으로, 세상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만 사는 존재구나 라는 걸.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9시 반쯤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들리더라고요. 복도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제 이 강의 진짜 수십 번 했는데 눈 감고도 하지. 근데 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 책이 말씀을 주는 신명기가 나와. 이렇게 딱 신명기가 이어져 가잖아. 기가 막히잖아.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니까 뭐 말씀을 줘야 말씀으로 살지. 그러니까 신명기에 모세 유언설교 3번 묶어놓은 신명기가 딱 와서 말씀으로만 살도록 말씀을 줘야 되잖아. 아니 말씀도 안 줘놓고 말씀으로만 살려면 어쩌자는 얘기야. 말씀을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신명기가 나오잖아. 특별히 신명기는 40년이 지났어. 어디 와 있어?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평지에 와 있어. 여기에서 3개월 머물러. 근데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 왜? 아빠 세대 1세대는 원방과 불평, 원불교로 다 죽었어. 하여튼 원불교 믿으면 다 죽어. 원방, 불평, 교만 뜨면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빠는 다 죽었어. 그러면 2세대는 시내산 언약을 언약 체계를 안 했죠.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아들 세대, 딸 세대는 여기서 언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맺은 것처럼 여기도 부부였다면 여기도 부부여야 하는 거지.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너희들도 부부야 나랑 라고 부부 언약식을 다시 갖는 걸 모압 언약이라고 그래. 부부 언약식이 이것도 똑같이 내용도 똑같아. 부부야. 신명기 10계명 똑같이 선포하고. 예? 그 아빠 세대는 부부 관계를 깨트렸어요. 원불교로. 그죠? 근데 아들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부부 관계를 지켜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만 사랑하면 남편 거 다 네 거. 그게 신명기야.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열매를 네가 얻게 하리라. 그러죠? 네가 안 해도 나만 사랑하면 남편 거 다 네 거. 나는 우리 집사람 예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나는 개척해서 내가 한 번도 통장에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예 월급을 오정임으로 본인이 설정해서 나는 10년 동안 월급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 직접 오정임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보 바꾸더라도 유석영에게 1초라도 왔다가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뭐하러 500원씩 수수료를 드니. 1초면 빼갈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당신 거는 다 내 거. 그리고 내 거는 또 내 거. 그러더라고. 제가 근데 그걸 듣고 기분이 나쁠까? 당연하게 여길까? 당연하게 여겨. 왜? 부부는 모든 걸 다 공유하니까. 내 거는 다 아내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면 네가 나의 신부야? 다 갖다 써. 내 거 다 갖다 써. 다 네 거, 내 거 네 거야. 내 거 네 거야. 그게 신명기야. 나만 사랑하면 다 네 거. 그게 신명기야. 그래서 나만 사랑하면 다 네 거. 그거를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12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염소 새끼 양의 새끼가 잉태할 때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뭐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27장 28장에 그 내가 나들목 축복이라고 그러지. 나가도 들어와도 축복이래. 나들목 축복. 내가 붙였지.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걸 3번 모아놓은 걸 신명기라고 그래.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1번 유언, 5장부터 27장까지가 2번 유언, 28장부터 34장까지가 3번 유언. 그래서 죽죠. 네.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죠. 핵심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 줄 것이로되 영육간에. 이거는 영의 복이 아니라 영육간의 복이야. 할렐루야. 영육간의 복. 할렐루야. 거기 보면 반드시 육적 축복도 있어. 환경의 축복, 물질의 자녀 축복 다 있어. 저는 신약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도 잘 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진짜.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할 거래. 근데 화의 끝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래. 이 가나안 땅이 너를 토해내게 될 거래. 땅이 너를 토해내게 될 거래. 근데 신명기에서 재밌는 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설교에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 예언을 해. 근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돌아오게 될 거야 까지 예언을 해. 즉 모세는 들어가기 전부터 아직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쫓겨날 거 예언하고 쫓겨나서 돌아올 방법까지도 가르쳐. 이미 말 안 들을 거를 모세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돌아올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준다고. 얼마나 서글펐을까? 오직 하나님만, 즉 남편만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교회 내일 설교가 호세아 남편 얘기거든요. 저는 성경을 계속 신부와 아내, 아니 같은 얘기구나.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렇게 계속 남편 아내 관계, 신랑 신부 관계로 계속 20년을 넘게 보게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저렇게 보여 성경이. 남편만 사랑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그냥 나들목 축복 다 줄 거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게 30장 29절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어. 나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으랴. 그게 언제예요? 33장. 몇 절? 29절. 아 제가 장을 틀렸구나. 33장 29절. 그래도 비슷하게 외웠네. 33장 29절. 나는 행복자로다. 120년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리고 온갖 출애굽기 기적을 다 경험했던, 광야 생활을 했던 기적 모세가 120년 살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예수를 구원자여 왕으로 모시는 백성은 행복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이 터져 나오는 거야. 자기는 못 들어가도.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가 계신데 저 땅 들어가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나님이 좀 야박하다고. 그럼 반석 내리쳤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냐고 좀 하나님이 좀 째째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이 정반대야. 모세가 40년 동안 행복했어. 목회하면서 속이 문드러졌어. 근데 여호수아 들어간다고 행복이 이어지겠어? 또 속이 그 이상으로 문드러지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 문드러진 속을 또 문드러지게 하려고 또 들여보내야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모세를 향한 배려였다고 봐. 그냥 이제 여호수아가 문드러지게 두고 너는 여기까지. 충분하다. 모세가 안 들어가는 게 행복이야, 모세에게. 두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 요한복음에 뭐래요?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대. 즉 누가 뭐래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야. 그럼 봐요. 잘 봐요. 율법의 대표자가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대표자가 율법을 상징하는 자가 하나님 천국을 대표하는 가나안 땅을 율법이 천국을 들어가면 어떤 불일치가 생겨. 신약과 율법주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약적 불일치가 생기죠. 구속사의 배역이 그는 율법을 맡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천국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는 율법의 구속사의 배역상 율법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배역상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내 자아를 비우는 쪽이죠. 에? 예. 세상 사랑, 애굽 사랑을 비워내는 쪽이야. 비워냄. 그러면 여러분 비워내는 건 목적이야? 아니면 비워낸 다음에 채우는 게 목적이야? 벗는 게 목적이야? 입는 게 목적이야? 그죠? 그러면 민수기, 여기 민수기는 비워내는 거야. 내 옛자아를, 내 그릇을 비워내. 그죠? 그러면 속이 비워졌어. 그러면 비워졌으면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뭘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운다는 거지.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뭘로 채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그러면 아까 너희는 떡으로만 살 거냐 아니요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내가 말씀만 의지하면 말씀만 와, 아니면 떡은 내가 해결해 닿는 거야. 다시 말씀으로만 살면 말씀만 줘. 말씀으로 살 때 떡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떡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을 위해 살면 말씀을 인하여 떡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게 가나안 땅이지. 그래서 민수기는 비워내고, 비워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채우고, 채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죠. 말씀의 검을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검이라는 건 그 다음 책이 싸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 예표하죠. 그러면 신명기에 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 책은 싸워야 되는 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싸움이지. 여기에 싸움. 겉으로는 육적 싸움이 맞아. 육으로 싸웠죠. 근데 실제로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영적 싸움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총칼로 이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전리품만 취하게 했어. 언뜻 보면 육적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순종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7족하고 싸워야 돼. 불순종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7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아였다. 불순종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왕땅 백성 중에 백성은 어디서 해요? 자, 출애굽기에서 백성 만들고 레위기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민수기에서 연단하 훈련시켜서 비워내. 그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내가 왕이야. 나 말만 들으면 왕의 신분은 왕이 책임져, 남편이 책임져. 왕을 선포했다고.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했어. 오케이?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왕처럼 살지 마. 왕적 제사장이에 불과해. 딱 선포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왕의 검을 들려줘서 왕검을 딱 들려주셨어. 그러면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땅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 그러면 왕, 땅, 백성 3요소가 여호수아에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6권을 배워야 맞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군사력으로 했어요? 순종으로 했어? 그죠? 아무리 큰 성도 순종하니까 승리했죠. 근데 아무리 작은 아이 성도 순종 안 하고 지음을 힘삼으니까 패배했죠. 제가 아이 성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어서 오세요. 아이 성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 성의 뜻이 폐허라고 그랬잖아. 폐허.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아이 성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한 3,000명쯤 대충 소수만 보냈을까? 저 성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 이미 무너져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지음으로 충분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의를 안 해. 그러니까 대패하죠. 그죠? 그래서 1차 전쟁에 대패하고 2차 때 이기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교훈은 뭐야? 여리고성 아무리 적군이 세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지만 아이성 아무리 적군이 약해도 내 힘 의지하면 실패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군이 세든 약하든 문제가 크든 적든 내 인생에 크든 적든 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문제만 의지하고 안 큰 문제는 뭐지? 내 힘 의지하면 안 되고 크든 적든 다 하나님 의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을 어떻게 주력 부대를 정복했어요. 7족을 정복했어. 7족을 정복했어. 가나안 민족 7족속을 정복했다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나안 민족이 7족만 있을까요? 더 있을까? 더 있어. 세보면 12족속이 나와. 근데 7족을 정복했다고 그래. 이 말은 가나안의 주력 민족을, 주력 족속을 정복한 거야. 나머지 몇 족속들은 다 남아 있어. 그러면 가나안 주력 족속을 정복한 게 여호수아고, 남아있는 몇 족속을, 남아있는 잔존 세력을 정복하라는 게 뭐야? 사사기지. 그죠? 근데
잔존 세력을 정복했다 아니면 그 세력과 타협해서 함께 마누라 삼고 동화돼 살았다. 몇 번.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땅이 유지됐다 아니면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변질됐다. 가나안화된 거지. 즉 하나님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거를 가나안 땅을 여호와화 하랬더니 오히려 타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여호와화 하라고 했던 것을 가나안화로 바꿨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맞춰요. 자, 레위 지파를 빼놓고 11지파가 다 분배가 끝났어. 제비 뽑아서. 그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분배. 그다음에 나머지 잔존 세력을 토벌해라고 이제 하고 여호수아는 죽죠. 그죠? 예. 근데 레위 지파는 독립적인 땅을 안 주죠. 그리고 11지파에 한 3, 4개씩 혹은 5개씩 이렇게 떼가지고 11지파 성읍에 다 레위 지파 수만 명을 흩어버리죠. 다 흩어 살죠. 사실 창세기에 누가 야곱이 레위 셋째 아들 레위를 예언할 때 너희는 흩어져 살 거라고 예언을 하지. 그게 이루어진 거야. 흩어져 살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 흩어져서 2개를 해요. 첫째, 각 성읍에서 제사 드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1번 제사, 2번째 율법 교육.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왜 48개의 성읍에 흩어졌냐면 저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신명기 때 맺었던 신명기 모압 언약 있죠. 2세대랑 맺었던 부부 언약 있죠.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11지파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흩은 거야.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 잘 들어요. 정복할 때도 군사력으로 했어. 그러니까 정복할 때 군사력으로 했어. 말씀 순종으로 했어. 그러면 이제 유지하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유지하는 거죠. 유지 확장하는 거지. 근데 말씀으로 가리키래.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군사교육 총칼 훈련 시킨 게 아니잖아. 제사장들은 말씀 선생들이잖아. 그러면 정복할 때도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했다면 이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군사력으로 확장시키고 유지하는 거야. 말씀 순종으로 확장시키고 유지하는 거야. 정복도 말씀으로, 유지 확장도 말씀으로. 그죠? 근데 사사기에서는 그걸 했다 아니면 정반대로 살아서 무너졌다. 그죠? 자, 마지막 얘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이제 나는 죽는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섬길 자를 택해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택하겠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을 대답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3대 약속을 한다고. 이거를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3대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3대 뻥. 왜? 지키지도 않을 약속.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